오늘은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7절부터 읽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읽으니까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의 말씀으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또 네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네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감격했습니다.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모든 선하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멋진 삶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관계이다. 너와 나는 한 지체의 한 몸에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음 배워야 되는 교과 공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부터 배워야 된다? 관계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나은 천국을 가꾸는 법을 3절부터 8절 동안 배워나갔어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죠.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나라에 살고 싶어, 이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게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 사회, 한 몸 된 사람들끼리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즐기세요, 사랑을 누리세요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확장된 다양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기 시작했죠.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 교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확장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확장된 사랑들을 즐기면서 더욱더 만족하게 될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즐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네? 왼수입니다. 왼수.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가족끼리 아무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도요, 왼수 서너 마리가 우리를 괴롭히면은요, 인생이 완전히 파괴돼요.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이 왼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왼수를 제거해 주시겠다, 도말해 주시겠다,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혹은 왼수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찝찝한 말씀을 하셨죠. 왼수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말씀입니다. 왼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안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지구가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왼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거는 지구가 무너져도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이 구체적인 방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왼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진정한 장애물, 걸림돌인 이 왼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어떤 건가요? 어떤 것이 왼수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힘 당하는 게 왼수인데, 왼수한테 괴롭힘 안 당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서로가 왼수라 모두가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자신들을 정의의 인간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은 정죄하고 제거해버리려는 자연스러운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이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딱 잘라 말하면. 딱 부딪히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피해버리거나.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밤마다 잘 때마다 혹은 갑자기 떠드는 생각에서 그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생각들이 안 떠오르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신기한 게, 우리를 괴롭힌 그 악질 왼수 덩어리는 자기가 우리를 괴롭힌 줄도 모르고 편하게 주무시는데, 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에 고통거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잠 못 자고 고통받아야죠? 이게 역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일들, 해괴한 일들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왼수 당한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왼수짓 한 사람들이 잠 잘 자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어 본능이 우리의 인생을요, 편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해요. 사실은 즐겁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들은요, 권리를 찾고 싶죠. 그렇죠? 복수하고 싶죠. 아니면 당하고 싶지 않죠. 혹은 처벌하고 싶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약자가 되는지라 강자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약자라는 개념은요, 이익에 있어서 약자라는 소리입니다. 내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상충돼서 내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뺏기면은요, 내가 볼 때 저놈은 왼수입니다. 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자면 세상은 그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로 구성됩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익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빼앗기는 사람은 억울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차별당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리고 살기가 어렵고 이런 삶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장애인 지하철 사건.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 의견이 분분했냐면 다들 서로 이익단체들이 있고 이익단체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지하철을 편하게 타고 직장을 가고 싶은 이익단체 혹은 지하철을 타는데 불편한 이익단체들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쾅쾅쾅쾅 부딪혀서 서로 간에 한 사람이 이기면 또 딴 사람이 이익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좌익단체를 대표하는 그 정당에서 만들려는 새로운 법이 있죠. 이번에 통과시키고 싶어서 목숨을 거는 법. 차별금지법입니다. 첫 번째 법이 뭐였죠? 검수완박법이었고 두 번째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이거 좋을 것 같이 보여요? 나쁠 것처럼 보여요? 좋을 것 같이 보이죠? 지구상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은요 1970여 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피해당하는 약자, 소수민족, 장애인, 동성연애자, 소수성애자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질까요?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생겨나서 역전이 됐을 뿐이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번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보호법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그들이 찾아서 목사에게 주제 서달래요. 안 서준다고 그러면 깜빵 갑니다. 그리고 와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혼 케이크 만들어 달래요. 그래 좋죠. 그런데 저희들 동성연애자예요. 저는 동성연애자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고발당했어요. 얼마 벌금 때렸는 줄 아세요? 100억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됐으니 거꾸로 누군가가 차별해서 해소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별받는 겁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학제도를 만들자 누가 차별당했는 줄 아세요? 가난한 백인이 차별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들이 등록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그들이 법에 소송 걸었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간에 서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쁜 놈이래요. 서로가 서로를 왼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라는 개념이 알고 보면은요, 이게요,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고 보호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요. 점점 이 갈등이 심해지고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느냐 아니에요. 갈등이 더 심해져요. 신기하게도. 이게 지금 미국이 그 오레곤주라든지 오하이오 여러 몇 주에서 일어나는 갈등만이 아니라 북유럽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갈등들인데 이게 되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뭐냐면 bad money drives out good 이란 말입니다. 나쁜 돈이 많이 생기면은요, 좋은 돈들이 쫓아내져요. 서로 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분을 만들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꿈을 꾸지만
실제로 사회는 더 나쁜 사회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법이 더 많이 만들어졌고 제도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던가요, 요즘에?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렇다면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앨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원수를 없애준다는 말은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왼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왼수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죽을 때까지 왼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원수를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요, 공기에 나쁜 병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균 없앤다고 우리가 밀폐된 데에 살까요? 손에 장갑을 끼고 다닐까요? 그런데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또 다른 고생과 수고를 낳고,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다 보면 또 약해지고 다른 질병에 노출되기도 쉬워집니다. 이게 왼수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왼수라는 존재는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익단체와 이익단체, 이익을 추구하는 자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부딪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님, 목사와 장로님이 부딪히는 것도 서로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과 신조가 저분이 생각하는 이념과 신조와 부딪혀서 생기기도 하죠. 이번에 한경신문 2022년 5월 16일자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어요. 3층짜리 교회를 상가 건물 한 칸으로 받으라니 반발, 이런 제목으로 광명 12구 지역 분쟁을 치렀습니다. 내용과 댓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재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상가와 거기 사는 주민들은 비율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산출돼서 똑같이 재분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누구는 더 좋은 법에 의해 받고 누구는 나쁜 법에 의해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 딱 되면은요, 주민들이 기분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는요, 300평 가지고 10평 갖는 게 정상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근데 종교단체는 뭐냐면 300평 가지고 300평을 달래요. 그러면 몇 배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 때 이 사람은 종교단체는 몇 억을 버는 거죠? 네? 30배를 더해서 1억이 아니라 30억을 버는 거예요. 대박!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재개발법을 만드니까 종교단체 우리나라에서 힘 가장 세요, 안 세요? 가장 센 게 종교단체죠. 이게 종교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 막 해서 니들 그따구로 할 거야? 표 안 찍어. 이렇게 되니까 그 국가에서 그러면 재개발해서 종교단체는 그냥 땅 그대로 가지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 기분 되게 나빠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 왜 땅 다 갔냐? 종교는 종교대로, 종교단체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든 혹은 점집이든 혹은 교회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있어요.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 드릴 땅을 달라.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땅을 딱 받으려니까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누가 손해봐야 안 손해봐요? 손해보죠. 나 때문에 그분들이 12평 받을 거 10평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가 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단체가 한 개면 좀 용서하겠는데 15개씩 되면 어떡할까요? 이거는 그냥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작년, 재작년에 불끈 일어났던 게 뭐죠? 성북동의 사랑제일교회 사건입니다. 성북동에 그때 우리 장위동 교회도 그런 사례에 부딪혔고 사랑제일교회도 동일한 사례에 부딪혔어요. 성북구와 누구죠? 재개발 지역의 위원회 단체는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거죠.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정당하고 상식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게 요만큼 땅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가 그 땅 받고 버텨야 안 버텨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재개발 당하기에는 우리 안식일교회도 똑같아요. 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전보다 더 큰 땅 받아야지 라고 다 말하고요. 재개발 단체에다가 이전보다 더 큰 땅 주고 집도 지어주세요라고 다 말했어요. 예외 없이. 그래서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라고 말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이익단체와 이익단체가 부딪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철거하러 갔어요. 막았습니다. 서로 간에 몽둥이를 들었어요. 철거했어요. 막았습니다. 피 터져요. 다치는 사람 있고 병원 가는 사람 있습니다. 누가 왼수죠? 이재혁 집사님. 서로가 왼수예요. 그런데 지금 광명지구에 이런 일이 또 터지자 한경신문에서 이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서 이제 읽어보라고 하길래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댓글에 뭐라고 됐냐면, 그래, 오늘로 나는 알겠다. 너네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양보할 줄 모르냐? 아니, 너희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면서 왜 법도 안 따르고 무조건 우기고 손해 안 보겠다고 버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리한 걸 요구하냐?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로의 평대를 달래는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의 이득과 이득이 충돌했고 그래서 왼수가 생겨난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이익과 이익이 충돌해서 왼수가 생긴 겁니다. 시동생과 누구도 똑같아요. 직장 상사와 부하도 똑같이 그래서 왼수가 된 겁니다. 문제는요, 왼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요, 시누이가 괴롭혀요. 직장 상사가 징계받아서 처벌되고 나니까 동료와 더 나쁜 직장 상사가 와서 또 괴롭힙니다. 왼수는 내 삶에서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다 뭐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최소한도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왼수의 개념이에요. 이제 이해가 쉽게 가시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있으니까 죄악세상에서 서로 간에 죽이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 아픈 채 일이 생기고 잠 못 자는 일이 생기며 아픈 일이 생기고 병 걸려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이 생겨요. 그런데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왼수만 있다고 생각하죠. 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지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불쌍한 착한 서민들은 종교단체들을 그런 나쁜 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저는요,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누가 옳은지. 그래서 저는요, 판단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종교부지를 안 세웠냐?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종교부지로 바꾸면 우리가 이 땅을 팔 때 손해를 봅니다. 누가 종교부지를 비싸게 사겠어요? 싸게 사지. 그러니까 일반 상업부지를 그냥 놔뒀다가 팔면은 돈도 많이 버는데 종교부지로 바꾸면은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건 거예요. 종교부지로 바꾸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이익을 위해서 종교부지로 바꾸지 않는 것뿐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이익을 위해서 제가 뻔뻔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것이 재개발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고통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채찍에 맞아서도 그것을 묵묵히 받으신 이유는 이 모든 얼거매는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삶. 그래서 뭐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란 말은 이전에 있는 법에 얽매인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법에 의한다는 겁니다. 상승기를 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그냥 파닥파닥 이렇게 그냥 날개 파닥파닥 하면서 힘들게 나르는 게 아니고 슉 상승기를 타고 나르는 이런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법을 즐기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천국을 만드신 목적이며 전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한겨울에 밖에 나가면 추워요, 안 추워요? 아, 추워. 그러고 이제 차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하다는 그 암흑의 숯불 찜질방에 딱 간 겁니다. 서로가 여기 되게 좋대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개까지 데려가서 같이 쫙 들어봐서 이제 뭐 땀 뻘뻘 흘리고 그다음에 샤워 쫙 하고 거기서 파는 거 맛있게 먹고서 이제 다시 파카를 쫙 입고 나오면은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상쾌한 게 하나도 안 춥네. 기분 좋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법칙이 바뀌었죠. 이거를 여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독한 얼음처럼 불어대는 바람이 우리에게 사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일해요. 예수께서 지금 새롭게 세우시려는 천국은 이런 천국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원수 걱정 마. 불평등 걱정 마. 그거는 내가 해결해 주마. 복수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 복수하지 마.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36초등 공민학교 다니다가 이제 공민학교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남산 국민학교로 갔는데 공민학교에서 국민학교를 가니까 전입 시험을 보래요.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새로운 놈이 왔는데 띡 보니까 뭐 체력은 뭐 빌빌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괴롭혀야 안 괴롭혀요. 괴롭혀가지고 신태균이란 작자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하루는 울고 집에 가니까 그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뭐야 이런 새끼가 있어 그러더니 쫓아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있는데 그 애를 그냥 팍팍팍팍 했어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짜릿짜릿했을까요? 안 짜릿짜릿했을까요? 저 참 잘 잡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맞서 싸웠으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툭탁거려봤자 나오는 거는 손해밖에 없어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가 옛날에 말티즈 2개 길렀는데 한 마리는요 정상 말티즈, 하나는 미니 말티즈였어요. 정상 말티즈는 초딩이, 미니 말티즈는 유딩이에요.
근데 이 둘을 데리고 왔더니 둘이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지 않나 피 터지게 싸우니까 맨날 우리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요, 집에 피가 흥건해요. 그러니까 미치게, 결국은 이제 얘들이 둘 다 좋은 애인데 같이 있으면 안 돼서 하나를 다른 데로 이제 입양을 보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나중에 소리 들으니까 그 초딩이가 그 동네에서요, 다른 개들만 보면은 부악 가가지고 물어버린 다음에 목덜미에 딱 우리 목덜미만 물고서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동네 개를 다 잡았답니다. 얘가 왜 이랬냐면, 유딩이하고 싸우는데 아무리 물고 때려도 얘가 끝까지 맞서니까 이 초딩이가 터득한 방법이 뭐냐면, 이 유딩이의 여기 목덜미 물고 그냥 위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딩이가 꼼짝 못하니까. 참 재밌죠.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럴 때, 저도 그렇게 힘들 때, 가해자도 힘들고 참 피해자도 힘들지만, 저희 형이 때려주고 나서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애가 절대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기겁을 하셨고요. 그날부터 저는 거기서 4학년 때까지 2년 다니고 이제 또 청수 국민학교로 또 이동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전근 가셔서, 아니야, 우리가 이제 시골로 이사 갔어요. 문제는 짜릿짜릿하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네가 복수하고 싸우고 손해 안 보겠다, 맞서 싸우고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뭐 글을 쓰든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상처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내 손해를 안 받겠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나보고 뭐래요? 도둑놈이래요. 쟤네들은 철저하게 우리 재산을 뺏으려니까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래요? 걱정하지 마. 빼앗겨. 대신 내가 복수하마. 그러니까 복수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패주겠다. 내가 내 편 되고, 내가 나쁜 일, 내가 악역은 다 맡겠다. 내가 너 괴롭히는 이빠이 확실하게 괴롭혀주고 영혼을 손상시킬 테니까 너는 뭐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고통당하지 마라.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게 원수는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착한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맞서 싸우는 게 힘들어요? 착한 짓 하는 게 힘들어요? 맞서 싸우는 게 힘들죠. 착한 짓은 어때요?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보복해 주신다니까 저놈의 껌딱지들,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복은 내가 하겠다. 너만 편히 있어라.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원수는 이 땅에 없을 수 없다. 그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고 인내를 배우며 고통 속에서 네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시련 장치일 뿐이지만, 중요한 건 네가 죄악과 마주 대해서 싸울 필요까지는 없다. 네가 할 일은 넘어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잠언에 있는 말을 인용합니다. 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파하면 먹을 거를 주라.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살살 안 좋아요. 내가 왜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뒷말이 짜릿짜릿해요. 뭐래요? 그렇게 하면 네 원수의 머리에 뭐를 얻는 것과 같다?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검사님하고는요, 변호사님하고는요, 어디 사장님하고는요, 다 져요. 우리가 다 깨갱합니다. 언제나 뺏기고 손해보고 다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아예 박살내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숯불을 얹어버리면 돼요. 자, 숯불을 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타 죽죠. 죽는 것밖에 더 뭐 딴 게 있나요? 타 죽어버려요. 어릴 때 등신불이라는 그 글을 읽었는데, 단편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읽었지만,
그 뜨거움 속에서 이렇게 굽어지는 몸을 보여줍니다. 이게 반듯한 자세가 아니라 반가 잡을 상이 아니라 굽어진 상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산채로 돼 있을 때 몸이 이제 고통 속에 이제 약간 이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직접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가지로 쏟아붓는 겁니다. 막 태야로 쏟아붓고 아니 드럼통으로 부어버려요. 그러면 타 죽어요? 안 타 죽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뭐냐면 태워 죽이라 이거예요. 왼수를.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 너도 아주 깔끔하게 태워 죽여라. 아주 왼수를 그냥 박살내라는 겁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박살내는 법이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서 쉽게 해줬어요. 아주 그것도 힘드니까 쉽게 가르쳐 줄게. 원수가 딱 보지? 원수가 목마른 거 보이니?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며 목마르면 그냥 물만 주면 돼. 원수가 배고파하니? 그러면 그냥 빵 한 조각 주어라. 이건 쉬워요? 힘들어요? 이건 쉽죠. 이게 앞으로 제가 여러 달 동안 그 안식일마다 공부할 관계중심 전도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나의 삶이 이전처럼 맞서 싸우고 지쳐서 울고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내가 진짜 이놈의 목회를 빨리 때려치야지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탈피하는 거예요. 있어봤자 그런 생각하면 나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아예 뛰어넘어 버리면 어때요? 그냥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초연하게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원수 목말라요? 마실 거 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그리고 태워 죽이세요. 이 일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저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형이 내 편이었죠. 가서 이빠이 팼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난 많이 편하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가 여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 찜질방 가서 쫙 1시간 반 동안 몸을 데운 다음에 추운 바람에 나오는 기분인 거예요.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내게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신데 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먼저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솔로몬이 말한 원수가 목마르면 자, 네가 할 일은 이거야. 그냥 너도 이제 네 역할 담당만 하면 돼. 네가 맡은 역할이 뭐지? 네, 하나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는 거. 배고프면 먹을 거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며느리가 구워드린 밤입니다. 시어머니가 독종으로 구셔요. 물론 며느리 생각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놈의 하는 짓이 얄밉고 교정도 시켜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섞여 있지만 며느리가 볼 때는 죽일 XX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이도록 미워 죽겠는데 누가 말하기를, 의원이 말하기를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프고 그렇게 잠 못 이루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차라리 시어머니를 독살시켜버리세요. 독살이요? 독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밤을 거주세요. 알밤을 거서 하루에 7개씩 석 달만 먹이시면 그게 과부하가 돼가지고 독소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아주 그냥 편안히 쫙 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날부터 행복했어요. 그래서 맨날 하루에 7개씩 밤을 구워서 상납했죠. 어머니 없는 소리로 막 알밤 좀 드세요. 아주 잘 익었습니다. 고소해서 진짜 드시기 좋아요. 막 TV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안 먹으면 손해보고 먹으면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군밤을 드렸어요.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 갑자기 밤을 구우니까 며느리가 의심스러웠는데 먹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얘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옛날에는 곱깝게 생각하고 팅팅거리고 말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더니 뭔가 바뀌네 하더니
뭐 쓸만한 데도 있어. 그러고 보니까 발가락도 예쁘네.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 대해서 점점 호의적이고, 옛날엔 쌀디주 못 열게 하다가 쌀디주 네가 꺼내 써라 하고 열쇠도 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아주 팍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너무 행복했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면서 뭐 그런 며느리가 없느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칭찬해 주셨대요. 그러고 보니까 막 좋아지면서 역시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의원을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러다 돌아가시면 큰일이니까 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속상한 마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왼수는 왼수잖아요. 왼수를 그러면 뭐 왜 착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왼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했으니,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했으니 그들이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하루만 지나도 기뻐하세요. 왜냐고요? 미끄러질 날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라디오를 딱 들으셨는데 딴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듣다 보니까 그 북수원교회 그 신암흑의 목사 그 싸가지 없고 예의범절 없으며 뭐 말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가지고 뭐 저런 싹수가 노란 와이와이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나도 그냥 그 방송 설교에다가 한마디 해줘야지. 친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포기해. 네가 너 자신을 보호하고 너 자신을 설명하려고 그러며 피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오해를 풀려고 애쓰면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방어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공간은 사라져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 왜 네가 하나님 대신해서 네가 하려고 했어? 네가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는 게 상대방이 선하게 듣나요? 곱깝게 듣나요? 곱깝게 듣고 싸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터지는 게 소위 말하는 부부싸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해를 풀려고 그러고 정당한 이해를 받으려고 그러고 정당한 대접 받으려고 한마디 했다가 이게 커지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이게 왼수인 겁니다. 그래서 왼수라고 원수라고도 안 하고 왼수 덩어리라고 말하는 게 왼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루하루 왼수가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충고는 하나입니다. 내가 있잖니. 내가 내 편이잖니. 나 대단한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구를 창조한 사람이야. 이 온 세상을 심판할 리가 나야. 내가 있는데 너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겠니?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 말싸움도 내가 더 잘하고 주먹싸움도 내가 더 잘하고 걔 미래도 내가 완전히 다 흔들어서 조여버릴 수도 있는 것도 나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마라. 악에 대해서 네가 반응할 일은 뭐밖에 없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뭐냐면 신앙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죄악과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그리고 초보자 신앙 때도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맨날 저녁 기도 끝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은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맨날 회개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 기도를 줄이고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분에게 오늘 있었던 좋은 얘기, 어려웠던 이야기,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내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해.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다가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겼다, 오늘은 졌다, 오늘은 이겼다, 오늘은 졌다라고 죽을 때 99세까지 하다가 일기장에 써놓고 돌아가시면은요, 아드님이 딱 보시고 뭐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뭐요? 신앙 멋지게 사신 줄 알았더니 맨날 하는 게 뭐 회개하는 것밖에 없으니 결국 죄하고 싸우다가 그냥 뭐 끝났네.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악과 싸우는 수준에서 멈춰있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그 뛰어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이에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죠. 근데 그가 첫 등정에 실패했어요. 실패하자 내려가면서 울분에 차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널 정복할 거야. 산인 너는 높아지지 않지만 인간인 나는 성장하니까. 영어로 말하면 I'll come again and conquer you because as a mountain you can't grow. But as a human I can. 너는 산이니까 성장해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인간이니까 성장할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이전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악과 싸우느라고 바빴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해서 악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도록 하고 나는 선으로 악을 대하리라. 왼수가 있지만 왼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맛을 마음껏 즐기리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난 혼자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내 옆에 누가 함께 있도록 내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서 책임 있는 자로서 신앙의 성장을 맛보고 즐기는 자로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죄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까, 내 열매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매달려 나갈까, 오늘은 나는 이런 결점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더 멋지게 바꾸어 나가고 있을까, 한번 일기장에 써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난 어떤 멋진 사람을 즐겼는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체 속에서 내 역할을 다함으로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만끽하며 그 사랑을 더 즐길 채비가 차려졌는가, 뭐 이런 걸 일기로 쓰면 좋지 않아요? 난 오늘 남편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내일은 요거보다 더 멋지게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아름답겠지? 우리가 쓰러지고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만큼, 혹은 저 사람은 의리하지 않지만 나는 의리하는 자인 만큼 나는 더 나은 멋진 천국을 이 가정에 만들어 나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과 마주칠 때 너는 악과 싸워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악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며 너는 천국에 속한 존재이니까 너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자라나야 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말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